어머니 날이 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애창하는 노래는 어머니 은혜라는 노래일 겁니다. 윤춘병 선생이 작사하신 그런 노래죠. 우리 5천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노래입니다.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넓고 넓은 바다라고 말들 하지만 나는 넓은 게 또 하나 있지. 사람 되라 이르시는 어머니 은혜. 푸른 바다 그보다도 넓은 것 같아. 에베소 3장 보면요, 바울 선생님이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내가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가 알게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은 사랑인지, 얼마나 높은 사랑인지, 얼마나 끊겨지지 않는 지속적인 사랑인지, 얼마나 그 사랑이 깊은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정말 어머니 사랑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마음이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장한 어머니 중에 정말 이런 분이 있었어요. 여수 앞바다 조그만 외딴 섬에 사시는 분인데, 그 외딴 섬에는 정말 가난한 20명이 모여서 함께 살았던 그런 곳이었대요. 그래서 8가정 되는 분들이 농사도 짓고 또 고기잡이도 하면서 끼니를 연명하는 그런 마을이었는데, 그 마을에 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무럭무럭 농부의 아이로 자랐는데 애가 7살이 된 거예요. 다른 아이들처럼 그냥 거기서 농사지면서 부모 일 도우면서 어렸을 때 쭉 크게 되는데, 이 어머니가 이 아이를 육지에 있는 학교에 보내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남편에게 얘기했더니 남편이 아니, 당신 정신 없는 사람이요, 이 섬마을에 무슨 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뱃길이 얼마나 먼데 애들을 육지에 학교를 보낸단 말이에요. 이런지야 이제 거절한 거예요. 그 엄마가 꿈을 포기하지 않고 남편 몰래 아이를 육지 학교에 입학 등록을 했대요. 그리고 나서는 매일, 그 당시 그 마을에는 배가 3척 있었다는데, 조각배, 노짓는 배, 마을 사람들이 만든 배 있었다는데, 그 배에다 아이를 태우고 바닷길로 20리, 우리말로 하면 8km죠. 아침에 가서 육지에 아이를 내려다 주고 학교 들어가게 하고, 자기는 다시 섬에 돌아와서 밭일 하시다가 또 오후 시간이 되면 아이 데리러 다시 20리 손수 노지어서 그렇게 아이를 키우셨다는 건데, 아이가 초등학교 6년을 그렇게 해서 마치게 됐는데요, 그 어머니가 노지은 그 거리를 환산해 보니까 33,000리였대요. 13,200km를 아이를 위해서 초등학교 보내기 위해서 노를 지셨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졸업한 아들과 함께 한국의 장한 어머니로 선정되신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 어머님의 사랑이 얼마나 이렇게 애절하게 끝이 없는 사랑인가 보여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다윗 왕 시대에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갑자기 흉년이 드는데 이 가뭄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3년째 계속되면서 백성들이 굶어 죽는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겁니다. 다윗 왕이 도무지 영문을 이해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나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가뭄을 허락하신 겁니까? 왜 3년 동안 흉년 들게 하셔서 우리 국민이 죽게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대답해 주시는데, 그 대답이 사실 신학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이상한 그런 대답이에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 조상 때 지은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죄를 범했는가? 사울 왕 시대에 범한 죄 때문이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사울왕 시대에 전쟁 중에 사울 왕이 기브온 족속을 죽여요. 근데 이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 정복 시대, 즉 탈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던 시대에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은 민족이거든요. 서로 침범하지 않기로 약속한 민족인데 사울이 그 평화조약을 깨고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맹약해서 죽이기로 않기로 한 그 민족을 너희가 아무 이유 없이 죽였기 때문에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너희를 징계의 매로 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말을 듣고 뭔가 자기가 이 일을 처리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진노의 매를 맞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기드온 족속 리더들과 회의를 해요. 그래서 물어요. 당신들이 어떻게 하면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당신 민족의 한을 풀 수가 있습니까? 그때 기드온 리더들이 이렇게 대답해요. 사울 왕가에서 7사람을 잡아서 저희들에게 주십시오. 그 7아이를 저희가 대신 나무에 매달아 죽이면 저희 한이 풀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그 말대로 해요. 사울 왕가에서 7명을 추려가지고 젊은이들을 기브온 사람들에게 내주고 기브온 사람들이 정말 이 7아들을 나무에 매달아서 죽여요. 근데 그 7아이를 빼앗긴 사울과 어머니 가운데 그 7아들 중에 2아들을 거기에 내줄 수밖에 없는 어머니가 있었어요. 리스바라는 여인인데 이 여인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아무리 자기 조상이 죄를 범했다고 해도 자기 아들이 타민족에게 준 게 너무 억울해서 그 죽음의 현장에 가서 울기 시작하는데 아무리 울어도 이 통증이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텐트를 쳐요. 그리고 죽은 아들을 지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낮에는 새가 와서 쪼지 못하게, 밤에는 짐승이 죽은 시체에 손대지 못하게 지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 지키는 게 아니고 한 달, 2달, 3달 시간이 흘러가고 아이들의 육체가 다 사그라들고 뼈만 남아있는데 그 광경을 계속 엄마가 울면서 지키는 거예요. 6개월 되던 때 그 소문이 유다 전 지역에 퍼지게 돼요. 그래서 다윗 왕이 그 어머님 사랑에 감동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7명 죽은 아이들의 시체를 다 거두고 성대한 장례를 치러서 위로하는 사건이 사무엘상 사무엘 3하 23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정말 어머님의 사랑은 참 높기도 하고 넓기도 하고 끊임없이 긴, 정말 측량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도 지난 주일에도 참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죠. 들으셨겠지만 주일 저녁에 여기 매사추세츠, 미국 매사추세츠의 그 다리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어요. 어떤 젊은이가 약혼녀가 이제 결혼하지 않겠다 파혼 결정한 거에 분노를 터뜨려서 가지고 있는 총으로 그냥 무차별 사격한 거예요. 3명이 현장에서 죽었어요. 그 중에 2명은 스토플가의 아빠와 맏딸이에요. 특수한 거예요. 엄마도 총에 맞았어요. 복부에 하나, 왼쪽 허벅지 하나, 오른쪽 팔에 3번 쓰러진 거예요. 그 가에 2아이, 7살 난 아이, 5살 난 아이는 엄마 아빠가 그리고 언니가 총상이 그냥 다리에서 피투성이가 돼서 쓰러진 걸 보고 경악해서 막 날뛰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생각하면 기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기적이 일어났죠. 총 3발 맞고 넘어진 엄마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2아이를 잡고 전 다리를 뛰어서 나와서 길거리에 쓰러지기 전에 아이한테 빨리 경찰에 연락해서 도움을 청해라 하고 기절했고 지금도 혼수 상태세요. 참 자녀를 향한 어머님의 사랑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또 민족에 상관없이 정말 너무나 숭고하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깊고 너무나 높고 너무나 지속적인 것이다. 아니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랑에 가장 근접한 것이 자녀를 향한 부모들의 사랑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또 실질적으로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얘기하면서 부모님들을 예를 들면 탕자의 비유가 대표적인 얘기였죠. 아버지의 마음, 어머님들의 마음을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랑에 가장 근접한 것은 부모님들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사랑 같은 사랑 가지고 자녀를 섬기는 부모님들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섬기라고 명령하고 있는가, 그게 오늘 잠깐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주제예요. 어떻게 섬기라고 하죠? 여러 말로 하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그냥 하나님 사랑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섬기는 그분들을 하나님 섬기듯이 섬기라고 성경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십계명에도 보면 한쪽에 하나님 자선계라 하는 계명, 이쪽에 사람의 관계에 대한 거 얘기하면서 제일 위에 뭐라고 써요? 내 부모를 공경해라. 내 부모를 공경해라. 성경에 나오는 부모에 대한 그 명령의 단어들을 보면 공경이라는 단어를 설명하면서 중히 여겨라. 두 번째, 그분들의 말에 순종해라. 세 번째, 그들을 즐겁게 해드려라. 공경에 대한 설명입니다. 중히 여겨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중히 여기는 것처럼 자녀된 너희는 부모님을 중히 여겨라. 그분들의 무게를 인정해라. 그렇게 명령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것처럼 부모님들의 말씀에 순종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처럼 부모님들을 즐겁게 해드려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을 마치 부모님 대하듯이, 부모님 섬기듯이 그런 마음 자세, 그런 행동으로 잘 섬겨라.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은 특별히 잠언 15장 20절 말씀,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지혜로운 자식들은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반면 옳지 못한 자녀들은 어미를 바보로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fool이라는 단어인데요,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정말 부모님들을 중히 여기고 업신여기지 않으며 부모님들을 정말 즐겁게 하는 것인가 생각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머니 날 맞는 오늘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말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두 포인트를 이렇게 잠깐 좀 말씀드리기 원하는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부모님들이 예수 안 믿으시는 분 계실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예수 안 믿어요. 그래도 이 말씀대로 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부모님들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서 구체적으로 이들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조금 한 세 가지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소망하는 게 자녀들이 행복한 거기 때문에 부모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첫 번째 정말 우리 자녀들이 할 수 있는 건 자기 스스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부모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게 자녀가 행복한 거. They want your happiness, so be happy as a service to your parents. 부모님들 제일 잘 섬길 수 있는 자녀들의 첫 번째 행동은 자기 스스로가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불효하는 자식들은 뭐예요? 늘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그것처럼 부모님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없어요. 자기 스스로 잘 사는 게 그렇기 때문에 효도예요.
그래서 제일 나쁜 불효는 뭐죠? 부모님보다 먼저 죽는 거예요. 병 걸리는 거예요. 사고 당해가지고서는 불행을 자초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없는 거예요. 첫 번째, 자기가 스스로 회피해야 돼요. 두 번째 원칙은 뭐예요? 부모님들 삶에, 아니요, 부모님들에게 자랑스러운 자녀가 되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자녀 때문에 자랑스러움을, 영광을 받길 원하는 거예요. They want to be proud because of you. 우리 오늘 특별히 유초등부 어린이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또 중고등학생도 있을 것이고 대학생도 있을 것인데,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해야 부모가 어떻게 프라우드 하거든요. 우리 아이는 정말 똑똑해, 우리 아이는 정말 성실해. 부모님들이 스스로 우리 아이들 생각할 때, 자기 자식들 생각할 때 I'm so thankful, 그렇게 느낄 수 있게 내가 내 삶을 살아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 부모님들 기쁘게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믿는 사람이고 믿지 않는 사람과 상관없어요. 성년이 되신 분들은 어떻게 해? 사회에서 정말 의로운 시민으로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건실하고 성실하게 생활하는 모습을 부모님들이 보기 원해요. 내가 우리 자녀 잘 키웠구나, 우리 자녀가 정말 멋있는 시민이구나, 이런 긍지를 가지실 수 있게 우리의 삶을 잘 관리하고 우리의 삶이 그분들에게 자랑이 되도록 해드리는 거, 원칙적으로 중요한 거고요. 세 번째는 They want to be appreciated. Show your appreciation. 부모님들이 우리 삶이 얼마나 중요한 분인지 그분들로 하여금 알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함으로? 그분들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희생, 이런 것들에 대해서 늘 감사를 표현함으로. 오늘 어머니 날인데 엄마가 내가 엄마 좋아하는지 알지, 그렇게 생각하고 아무것도 안 한 사람들은 예배 끝나자마자, 원래 주일날 사면 안 되지만 오늘은 괜찮으니까 가서 카드 사서 정말 마음에 있는 말들을 잘 써야 돼요. 어머니, 아버지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정말 누가 세상에서 엄마 아빠처럼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제대로 감사 표현 못했는데 제 마음을 이 카드에 담습니다. 내 마음을 분명하게 적어서. 부모님들은, 내가 지난주에 이렇게 글을 읽어보니까 무슨 로직인지는 모르겠지만 자녀들이 일주일에 엄마한테는 3번, 아빠한테는 2번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표현하면 아빠 엄마가 행복하게 산대요. 왜 아빠는 2번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됐든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이 얼마나 내 삶에 중요한 분인가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they want to be appreciated. When they are appreciated, they are happy. Then your expression of appreciation make them happy. So do as many as you can. 성경 이런 것들 자녀들에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상하죠? 우리 부모님들한테는 자녀 사랑해라 한 번도 얘기하시지 않으세요. 사랑이 과도해서 화내지 말아라, 신경질 너무 내지 마세요. 부모님에게 그 말 딱 한마디 하세요. 왜 자녀들한테는 사랑해라, 효도해라, 공경해라, 중히 여겨라? 왜? 옛말이 맞으니까 그래요. 부모 한 명이, 어머니 하나가 5명 애는 키워도 5명 자녀가 1명 어머니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계속 권면하는 거, 정신 차리고 섬겨라, 정신 차리고 어머니께 공경해라. 안 하니까. 마지막으로, 지금까지는 우리 부모님이 예수 믿던 안 믿던 관점에서 말씀드렸고, 우리 부모님이 지금 예수 믿는 분이세요. 또 예수 믿으시다가 지금 하나님 나라 가셨어요. 내가 그런 믿는 부모님을 모시고 있다면 지금 말한 3가지보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부모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즐겁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할 거 있어. 내 부모님이 믿는 부모님이면, 천국 소망 가지고 사시는 분이라면 다른 건 못해줘도 난 이것만 원한다, 그렇게 얘기하실 소원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다른 거 아무리 잘해드려도, 오늘 어머니날이라 정말 많은 좋은 선물 사다 드려도 마음이 편치 않으신 하나 있어요. 제가 뭘 얘기하려는지 알죠?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저는 제가 아이 셋 키우는데요, 제 경험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 아이들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잘 됐건 안 됐건, 나에게 선물 사다 주든 안 사다 주든, 일주일에 두세 번이 아니라 매일 나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고맙다고 고백하던 말던, 그거 이전에 제가 보기 원하는 거 있어요. 저희 어머님이 저희 형제와 저를 비롯한 5 형제, 또 모든 자녀선에게 원하시는 기도 제목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함께 누리는 거예요. 그보다 더 귀한, 그보다 더 부모님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의 부모가 믿는 분이라면, 혹시 여러분 가운데 혹시 어머니 날이기 때문에 부모님 섬기시는 교회 나와서 그냥 연중 행사로 오늘 나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제가 그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참 효도는, 정말 어머님, 아버님 마음을 흡족하게 하려면 예수 믿으시고 부모님 여러분과 함께 누리기 원하시는, 꼭 천국에 가셔서 영원한 삶을 사시는 거예요. 미국의 그 대통령 가운데 윌리엄 맥킨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잘 안 알려진 분인데 미국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존경받는 대통령이에요. 우리 뭐 워싱턴, 링컨, 케네디 뭐 이렇게는 아는데, 맥킨리 25대 대통령인데, 이 사람은 1900년에 대통령, 25대 대통령 한 사람이고, 미국이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신생 경제 개발도상국에서 부유한 국가로, 제1세계 국가로 이렇게 부상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참 독실한 가정에서 감리교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어머님이 늘 이 사람은 미국 감리교 교단의 주교가 됐으면, 비숍이 됐으면 하는 기도를 하면서 키우셨는데, 이제 대통령이 된 거예요. 대통령이 됐을 때도 워낙 효성이 지극하고 어머님 마음을 잘 헤아렸기 때문에 작은 마을, 어머니 사시는 마을에 와서 주일이 되면 어머니와 함께 대통령이 걸어서 교회 예배 참석하고, 또 어머니가 나중에 이제 연로해지셔서 휠체어 타셨을 때도 대통령이 손수 주일날마다 어머니 휠체어 밀고 예배를 드렸다는 효성이 지극한 아들인데요, 이제 어머님이 늙어서 죽게 되신 거야. 그래가지고 백악관에 있으면서 그 당시에는 뭐 전화가 없었으니까 이제 와이어링 통해서 긴급한 연락을 하도록 이제 다 조처를 취해놓고 집무를 하시는 중 연락이 온 거예요. Mr. President, we wish that you had been here because your mom is critical. 사실 그 전보가 이제 빨리 오셨어야 되는데 하는 그 전보였는데, 이미 사실은 어머니가 숨을 거두신 거예요. 그 전보를 받고 대통령이 특별 와이어를 통해서 전보를 친 그 단어가 3단어인데 I will be there. I will be there.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대통령이 엄마를 이제 임종을 지키지 못하게 됐는데, 그 소식이 워낙 효성이 지극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모든 미국 사람들의 어떤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한 거예요. 그 전보 내용을 가지고 Phil Moore라는 찬송가 작가가 작곡을 해서 미국 사람들한테는 꽤 잘 알려진 노래고, 특별히 어머니 날에는 정말 많이
부르고 또 퍼폼하는 연주하는 그런 작품인데 우리 한국 찬송가에는 없어요. 예,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I will be there라는 주제를 가지고 쓴 찬송인데요. 가사 이해하셨죠? When I was but a child, how well I recollect how I would grieve my mother with my folly and neglect. And now that she has gone to heaven, I miss her tender care. O Savior, tell mother I'll be there. Tell mother I'll be there in answer to her prayer. This message, blessed Savior, to her bear. Tell mother I will be there, heaven's joy with her to share. Yes, tell my darling mother I will be there. 이런 가사예요. 철없던 그리고 어리석었던 시절 나는 얼마나 많이 엄마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는가. 그러나 더 이상 나는 천국에 있는 그녀의 부드러운 마음의 돌봄을 받을 수가 없네. 오 주님, 제발 저희 어머니에게 전해주세요. 제가 곧 어머님을 합류하게 될 거라고. 하늘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 원했던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처럼 곧 내가 그곳에 꼭 가겠다고 전해주세요. 그런 노래예요. 우리들의 부모님이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기도, 이 자세 가지고 사시는 거예요. Mom, I'll be there. Dad, I'll be there as well. To share the eternal life forever as a family. Trust me. I live as your proud child in Christ so that I'll be there. 우리들의 부모가 믿는 사람이면 이거보다 더 부모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부모를 먼저 보내신 분이건 우리 어린 자녀건 병들고 헤어짐이 있고 문제가 있는 이 세상을 넘어서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신앙생활 잘해서 어머님, 아버님 마음을 흡족해 해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중히 여기고 이들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즐겁게 하는 자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믿는 부모님을 가진 저희들 불쌍히 여주시고 유산으로 물려받은 신앙을 잘 견지하여서 부모님들 가 계신 그곳 함께 가서 영원한 복락을 함께 누리는 자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Mother, I'll be there. 늘 결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